이번 주가 지나면 또 징검다리지만 또 곳곳에 박혀있는 휴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위로 받으시고 함께 그 시편 149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읽고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우리가 교독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자기를 세우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위인은 철가락으로 밟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사했으니 내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 안에 우리가 안에 쉼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시고 또 주님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해 통하에 때론 이 세상에 또 사방의 애워싸움과 우겨섬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를 붙들며 나가는 성도의 성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있도록 또 축복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는 익숙함으로 당연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돌아보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에 머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깊은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 환경,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심을 기억하며 여전히 두려움으로 사는 우리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며 오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아이에게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가세의 아들은 시뵑과 약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세브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나탈리의 아들은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의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게 된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기근 가운데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형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집에 도착했고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됨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수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과 의미가 성경 속에서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5장부터 창세기 46장 사이에는 수레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에게 펼쳐진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나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한 나라에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방주에다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먹을 양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에 올라타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 그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야곱이 수레를 타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다시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고, 창세기 앞에는 방주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수레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에 사람들을 태웠는데 그 명단이 창세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누가 탔는지 그 명단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수레를 타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 가운데 누가 애굽에 갔는지에 대한 명단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긴 호흡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서 27절은 4개의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15절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이름은 33명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바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16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14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라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하는데 그 모습은 7명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모습은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는 창세기 29장에서 35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 순서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서로 그 아들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창세기 46장이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와 레아의 여종 라헬과 라헬의 여종의 순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도 이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때는 어떠한 순서로 소개되냐면 야곱과 먼저 결혼한 여자들의 자식 순서대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엔 라헬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조를 따르지 않고 어떠한 순서로 소개되고 있냐면 레아가 가장 먼저 소개돼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녀들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라헬과 비라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뒤쪽으로 뒤처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는 원래 항상 맨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2번째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학자들마다 분석할 때 라헬이 이미 죽어서 숨을 거뒀고 비라는 르우벤과 동침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족보들을 잘 살펴보면 이 레아가 낳은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33명이죠. 그리고 실바가 낳은 자식은 16명입니다. 대략 이 레아가 실바보다 2배의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은 14명이고 비라가 낳은 자식은 7명입니다. 또 라헬도 그의 여종이었던 비라보다 2배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숫자들을 모두 합치면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을 하면 합계는 모두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오늘 족보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족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숫자의 불일치입니다. 저랑 이 장윤 전사님이랑 한 주 내내 이 족보에 있는 사람 수를 셌어요. GPT한테도 물어보고 얘가 자꾸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장윤 전사님이 한번 세어보고 저도 세어보고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해석을 세어봤는데,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보니까 한번 더해보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4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르우벤까지 포함하면 모두 몇 명이죠? 5명이죠. 시므온은 7명, 레위는 4명, 유다는 6명, 이사갈은 5명, 스불론은 4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수를 모두 합하니 이제 33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디나까지 합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명으로 나오나요? 32명이죠. 성경은 분명히 33명을 낳았다 그러는데 32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나를 빼고 먼저 죽어서 이 족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엘과 유다의 자식 중에 엘과 오난이 먼저 죽거든요. 창세기 34장에서.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디나는 빠지고 엘과 오난이 들어가야 33명에서 디나를 뺀 31명에서 엘과 오난을 포함시켜야 33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수를 합하니 33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나를 넣게 되면 이 숫자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당시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70명이 아니라 75명을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이 사도행전이 참고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참고하면 거기에는 이 명단의 이름이 75명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숫자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창세기 46장이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다말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는 유다에게는 손자이지만 사실 엄밀히 나이로 계산해 보면 그 두 사람들의 나이 차이는 증손자에 가까운 나이 차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와 동침했으니까 한 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나이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34장의 유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41장부터 42장, 44장, 45장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유다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서 베냐민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보이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고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꾸렸는데 그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모두 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 것을 고려할 때 베냐민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10명이나 거느린 어찌 보면 나이가 원숙한 중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이가 맞지 않는 본문들의 부조화로 인해서 창세기 46장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도 계산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본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손도 대지 않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이 없는 가나안에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간 사람이 모두 70명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70명이라는 숫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창세기 46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70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숫자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 2, 3, 4 이렇게 5 이런 숫자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죠. 이 숫자는 개발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0세기 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세고 어떻게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숫자를 베세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라는 글자 속에 글자 하나마다 숫자의 값을 매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음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는데 알렙은 1,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값을 매긴 겁니다. 그리고 숫자의 값을 매긴 다음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 6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숫자 6을 상징하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숫자 7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날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숫자 8은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숫자 가운데서 자주 들어본 숫자 중에는 숫자 12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 12는 어떤 의미냐면 나라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드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축복하면서 이스마엘이 12명을 낳을 것이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숫자 12는 나라를 이루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7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민수기 1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숫자 70이라는 것은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70명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장로와 같은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각 지파별로 6명의 사람을 모아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도 72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70명이 모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성경을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도 마찬가지로 72명이 번역했는데 그것을 70명이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70에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숫자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 아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너무 많이 읽었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가 하란에 머물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지시한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에서이고 한 명은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이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이 몇 명의 자식을 낳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2명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명을 낳았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숫자적 의미로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를 이루는 숫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면 이루게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기 직전에 인구를 세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70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는 가나안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가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였는데 애굽에 가면 그 약속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했던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 애굽에 가더라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46장의 3절에서 주어진 이 약속은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 앞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야곱과 했던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은 오늘 본문처럼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이름들을 소개한 다음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에 온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12명이 되었고 그 12명이 7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무수히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두었어요?
12명의 제자를 주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모아서 12제자와 똑같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그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12명이 되었고 그 12명이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져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평행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 1명에서 시작돼서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많아졌을 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바로 많아지자 그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게 해서 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와 동일합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두 가지 박해를 받았어요. 안으로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고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박해했냐면 보통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말했고 또한 괴롭게 했고 감옥에 가뒀고 그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들어서 끓는 가마에 넣어버리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힘차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는 교회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더 높은 곳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복음이 잘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전에는 고지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이 잘 돼서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은 결국에는 쭉정이와 가라지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땅 아래로 떨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죄가 없지만 감옥에 억울하게 갔었고, 노예가 아니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살고 있던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구원했던 그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70명의 사람이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요셉이 힘들게 낮고 낮은 곳으로 갔더니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가족 70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요셉보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종이 아니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구원하는 한 알의 참된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구원한, 요셉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사람 70명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생명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굉장히 저한테 감동스러운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신장이 안 좋으면 오빠 내가 신장 이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살라고. 제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차마 됐어, 아니야, 거절하는 말을 했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신장 이식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혈액형이 다르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O형이고 저는 A형인데, 그래서 알고서 한 말인지 이게 참 이게 의심을 하게 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저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2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걸 받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데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저희 아들 첫째나 둘째 우진이나 서진이가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이 필요하면 정말로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거 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눈이 잘못돼서 안구 이식이 필요하면 저는 정말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거 빼서 줄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기뻐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는 말처럼 복음을 심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에서 씨앗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죽기까지 낮아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을 앞세워 하나의 그대로 있는 삶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용서하며 더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따라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우리를 거둔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를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바라보므로 죽는 날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라는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에서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지막 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길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